공회 앞에서 담대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같이 말씀을 공유해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게 되면 좀 시간이 지났지만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여서 왜 유대인들이 소동하여 당신을 죽이려 하는지, 바로 바울을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이 천부장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를 신문했기 때문에 수갑을 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대제사장들을 부르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그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70여 명 되는 공회원들이 바울을 불러서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모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건 오늘 옳다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신문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아무런 신문을 받을 만한 정말 이유가 없어요. 누가 신문을 받아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신문을 받아야 돼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바로 바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자예요.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해요. 단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실을 몰랐어요. 그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죠. 많은 자들이 그 제자들을 욕하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니까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인 줄 알고 자기도 모르고 예수님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자기도 핍박했던 거예요. 선한 양심은 교회 용어사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정의합니다.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마음, 부끄럽고 없는 깨끗한 마음, 선악을 구별하여 깨어있는 영적 상태, 이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양심 갖고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여러분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한 악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함을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는 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또 믿는 자들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선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하길 바라요. 거짓이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 진실한 사람을 주님, 정직한 사람을 주님 기뻐하셔요. 2절에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을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의 입술을 쳐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말하지 말게 하라. 어디서 입을 놀려? 이거예요. 이 사람들 표현은 주둥아리를 쳐라 이런 거예요. 이거 좋게 이야기한 거지 성경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악합니까? 막 욕을 하죠. 사실은요. 예수님도 막 욕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표현을 그냥 편하게 한 거죠. 입술처럼 말도 하십니다. 이 소리를 들은 바울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해치라는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고도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렇게. 바울 담대하죠, 그죠? 대제사장 앞인데 그들 앞에서 물론 대상이 잘못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곁에 있는 자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누가 이야기하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 막 주변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를 치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을 욕하는 거야. 바울은 대제사장이 말한 줄 몰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을 하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 인용하면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느냐. 나는 비방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22장 18절 구체적 더 자세히 구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구절 보게 되면 너의 재판정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했어요. 늦었지만은 그래도 대상이 이해한 것을 알고 그가 말한 것을 취소하죠. 비방했다면 미안하게 이거죠.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실을 크리스천들은 인정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나 권위를 가진 자가 교만하여 그 권위를 남용하고 악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한 것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악한 왕이든 선한 왕이든 모든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불법적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불법적인 판결을 받으셨지만 몇 마디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자신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총독들에게 거의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냐? 그래, 내가 왕이다. 아주 간단한 말했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오지만 그 사실은 뭐냐면 이 사실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했지만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오지만 그 권위를 주관하고 통치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권위자들은 그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 왔고 자기가 그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권위를 주신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고 그 권위자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오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게 한 국가의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안하고 고요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라요. 사회에서 자신보다 좀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도록? 경외하도록. 바울은 그가 왜 신문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어서 말합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이 왜 너희들에게 신문을 받는지, 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하반절에 죽은 자의 소망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만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죽이기도 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옆에서 그들의 죽이는 자들의 겉옷을 맡은 자였었고, 방관했던 자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열받게 해서 감옥에 가두는 자였는데, 다메섹 가는 길에 나는 예수를 만났다. 여러분 믿기지 않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요, 천국은 실제합니다. 죽은 자의 소망.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예요. 천국의 실제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그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바울이 그냥 얘기한 것 같습니까? 성령의 지혜로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보세요.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왜 신을 받는지 이야기했어요. 천국이 실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웁니다. 공회 앞에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뭐냐면, 바울의 이 복음이에요. 천국은 실제하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타 기록하고 있지만 그걸 증거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천국이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도 믿는 사람들.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성도는 부활한다. 근데요,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뭐도 없어요? 천사도 없고 뭐도 없어요? 영도 없어요. 사람 영. 이 사람들은 철저히 인본주의자예요.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예요. 이 사람들은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철저히 정치와 결탁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와. 그리고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귀족들입니다. 사두개인은. 귀족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의 주동자들이에요. 장악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나마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쁜 면도 있지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을 하나님 말씀과 더 앞섰기 때문에 문제지만은, 자신들의 그 전통을 또 앞섰기 때문에 문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요?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을 신문하느냐? 저 사람 지금 말하지 않느냐? 천국이 있다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부활이 있다 말하지 않느냐? 바리새인 중에 몇몇 서기관이 소리를 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악한 게 없다. 얘기해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해요.
사두개인이 일어섭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저 사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에게 부활과 천국은 아주 거북한 그런 내용이에요. 정말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난리가 났어요. 오늘 성경 보게 되면 큰 소리가 났다. 큰 논쟁이 일어났다. 큰 다툼이 일어났다.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막 논쟁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를 가운데 세우고? 바울을 가운데 세우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을 신문하는데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파토가 났어요. 공의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으로 뭘 이기라 하셨습니까? 악을 이기라 했어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면요, 악한 사람끼리 싸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 됩니다. 이 정도를 걸어가면 돼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저들이 서로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심지어는 천분약이 딱 봤을 때 바울이 찢겨서 죽겠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다퉜으면 그렇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그냥 이런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 찢길 정도로 큰일 나겠다 이 정도로 딱.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천부장이 군인을 시켜서 바로 끄집어내요. 그래서 다시 영내로 군용으로 데리고 갑니다. 감옥에 가두죠. 그날 밤 바울이 영내에 있을 때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혼자예요. 주변에 동역자들이 없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싸우기도 해요. 자신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때 주님이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Take courage.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로마에까지 증언하게 하리라. 누가? 예수님이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야. 바울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갑자기 밤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나타나서 딱 서서 딱 보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또 큰 기쁨과 위로가 흘러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격려와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생활이 지쳤어요? 힘들어요. 목회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겠다. 하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이루겠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주님 동일한 마음이셔요. 우리가 담대하기 원하시고요. 힘을 내길 바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각자에게 그 주신 재능과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요.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유대인들이요 나중에 바울을 협박합니다.
그리고 40여 명이 동맹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명이 동맹해서 나를 죽이겠대. 길목마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동태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나면 40명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을 다 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넌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96km 안에는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셨어요. 1차 전쟁도 잘 맞췄어요. 주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사명 있는 자를 결코 죽이지 않으셔요. 따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음속에 오늘 사모님도 계시는데 꿈을 잃어버렸다면 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안에 꿈을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명을 깨닫는 순간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깨닫는 순간, 꿈을 깨닫는 순간 목적이 생기고 활력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꿈과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나에게 꿈을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기도해서 여러분들 담대히 용기를 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